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환생. 많은 종교에서는 육신이 죽은 뒤 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정교한 이론을 구축해 왔다. 어떤 종교에서는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새로운 몸을 받아서 환생한다고 주장한다. 스리 라마나는 이런 모든 이론은 개체적 자아나 영혼이 실제한다는 그릇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상을 꿰뚫어 보고 나면 모든 사후 이론들의 상부 구조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나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남이나 죽음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으며 환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스리 라마나는 때때로 환생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스리 라마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변할 때 만약 누군가가 개체적 자아가 실제한다고 상상하면 그 상상의 자아, imaginary self는 그가 죽은 후에도 지속되며 결국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또한 자신을 육체라고 여기는 마음의 습에 의해 이런 모든 과정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환상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육체와 동일시가 그치고 죽음과 환생에 대한 모든 이론들도 더 이상 먹히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환생한다는 것은 진실인가? 환생이란 무지가 있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실제로는 환생이란 없다. 환생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요가 수행자는 자신의 전생을 알 수 있는가? 현생은 이미 알고 있기에 전생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인가? 현재를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괴로운데 왜 더 많은 지식을 알므로써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싶어서인가? 지고한 참나의 자리에서 보면 거울에 비친 신기루 같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는 환상은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에고의 무지에 불과하다. 마음이 자기, 참나 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을 것이며 죽으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지고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탄생도 죽음도 없는 드높은 실체의 상태에 머문다. 무지한 사람들은 나를 망각하고 육체를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태어나고 죽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를 알고 스스로가 참나가 되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꿈에서 깨어난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죽자마자 곧바로 다시 태어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태어나는가? 태어나기 이전에 무엇이었는지도 모르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왜 알려고 하는가?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가? 탄생과 환생은 육체와 관련되어 있다.
당신은 지금 자신 참나를 육체라고 여기고 있다. 그것은 그릇된 동일시다. 당신은 육체가 태어났으며 언젠가는 죽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된 현상을 나와 혼동하고 있다. 당신의 참된 존재를 알도록 하라. 그러면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탄생과 환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 문제를 탐구하여 탄생도 환생도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탄생과 환생은 육체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며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참 나를 알라. 그러면 그와 같은 의심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이 태어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왜 또 다른 생에 대해 생각하는가? 사실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의 괴로움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궁리하는 것은 태어난 사람에게나 하라고 하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아있는 현재에 전념하라. 미래의 일은 미래에 맡겨라.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많은 경전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와 창조 과정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신 스스로가 태어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그렇다,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며 신이 당신을 창조했다고 부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잠잘 때 신이나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보는가? 만약 신이 실제한다면 왜 당신이 자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당신은 늘 존재하며 이는 잠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잠잘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두 가지 상태 사이에 느끼는 기분이나 경험하는 체험은 달라야 하는가? 당신은 자고 있을 때도 환상이나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가? 자면서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지 하고 묻는가? 당신은 왜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이런 질문을 하는가? 탄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을 피할 수 있는지, 탄생의 원인과 궁극적 결과에 대한 생각은 태어난 자에게나 하라고 하라. 죽은 후에 개체적 자아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의 질문은 현재 살아있는 개체적 자아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당신이 죽은 개체적 자아라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차라리 왜 개체적 자아로 몸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럼 그런 의문은 모두 사라진다. 불교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개체적 영혼이라는 개념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실체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른 견해인가? 잘못된 견해인가? 또한 이런 견해는 환생하는 에고가 있다는 힌두교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인가? 힌두교의 교의처럼 영혼은 끊임없이 환생을 거듭하는 지속적 실체인가? 아니면 단지 마음의 습덩어리에 불과한 것인가? 나는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환생하는 에고는 낮은 차원, 즉 생각에 속하는 문제다. 참나, 자기를 깨달으면 낮은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 환생은 겉으로만 그럴싸한 파생물, 에고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환생을 부정하는 것이다. 불교의 현재의 무지 상태는
스스로는 의식이 없는 육체를 두고 의식이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한다. 선한 행위를 하면 그 보답으로 천국에 가지 않는가? 우리가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 말도 진실이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탐구하여 나를 찾는다면 굳이 천국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환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 태어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태어나서 존재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찾으라. 잠자는 동안 당신은 환생은커녕 현재의 존재에 대해서라도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지금의 그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생도 없고 현재 경험하는 고통과 불행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의 지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 있는데 왜 환생의 문제로 괴로워하는가? 환생이 있는가? 환생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도 내가 존재할지 알고 싶다. 과거, 현재, 미래. 참고, 스리 라마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되물은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그는 과거나 미래와 같은 시간관념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짧은 말로 환기시키고 있다. 아래 질문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며 이 현재마저도 참나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는 것이지만 개체적인 나의 관점에서는 허상일 뿐이다. 그렇다. 오늘은 어제 즉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는 오늘 즉 현재의 결과일 것이다. 이 말이 맞는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로지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어제를 경험할 때 그 어제는 현재였으며 내일 또한 당신이 그 내일을 경험할 때 현재일 것이다. 따라서 경험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일어나며 경험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는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현재조차도 허상에 불과하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란 마음의 작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감각도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탄생과 환생이란 상상에 불과하다. 갈애, 탄하, 욕망, 갈증, 즉 태어나고자 하는 갈망과 다시 태어나고자 갈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진정한 환생이란 에고가 죽고 정신, 스피릿, 정신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을 육체라고 여기고 있는 한 어떤 육체로 태어나든 반드시 육체를 얻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런 태어남과 죽음은 육체의식이 그 근원, 정신이나 참나, 그 근원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위로 던진 돌은 계속 날아가다가 결국 땅으로 돌아와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지속되는 두통 때문에 괴로워도 결국은 두통을 겪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생명에 대한 갈망은 생명 자체의 본질, 즉 절대적 존재, 사트에 내재해 있다. 절대적 존재는 본질상 결코 파괴할 수 없지만 자신을 육체라고 여김으로써 자신이 파괴된다고 그릇되게 인식한다. 이런 흐릿된 인식 때문에 의식은 육체를 영원히 유지시키려고 하며 그 결과로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아무리 오래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참나로 돌아간다. 블라바츠키 1831년, 1891년 러시아의 신비 사상가로 신지학회의 창립자다. 침묵의 소리에는 Voice of Silence 살고자 하면 삶을 포기하라 라는 말이 있다. 육체와의 그릇된 동일시를 내려놓으라. 육체는 참나 없이 존재하지 못하지만 참나는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사실 참나는 늘 육체 없이도 존재하고 있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사람이 내 생에서 동물로 환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하고 있다. 그 말은 신지학에서 배운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말 동물로도 환생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은 태어나는 자에게나 하라고 하라. 그보다도 태어난 자가 누구이며 탄생과 죽음이 실제로 있거나 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라. 그러면 탄생이나 에고에 속하는 것이며 마음이 지어낸 착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낮은 차원의 동물로 환생할 수도 있는가? 그렇다. 가능하다. 바가바탐 등의 경전에 등장하는 자다 바라타의 일화를 살펴보면 왕이면서 현자였던 바라타가 사슴으로 환생했다고 나온다. 동물의 몸으로 태어나서도 영적 진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이며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동물도 참나를 깨달을 수 있다. 신지학에서는 죽은 후 환생하기까지 50년에서 1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의식 상태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은 없다. 그런 식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 또한 가설일 뿐이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걸리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점은 영혼이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주동자는 개체가 아닌 생각하는 마음이다. 마음은 어떤 차원에서 작용하든 자신에게 맞는 육체를 창조해낸다. 즉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적인 육체를 창조하며 꿈에서는 꿈의 육체를 창조한다. 꿈에서 만들어내는 육체는 꿈속에서 비가 오면 비에 젖고 꿈속에서 병에 걸리면 아프기도 하다. 물질적인 육체가 죽으면 마음은 한동안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때처럼 활동을 멈춘다.
이때에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육체도 없다. 그러다가 마음은 이내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몸, 아스트랄체, 아스트랄 바디,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어 활동하다가 다른 육체를 받게 되는데 이를 환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이미 마음의 활동이 정지했기에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남과 죽음을 만드는 일도 없다. 깨달은 사람은 환영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태어나거나 실제로 죽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태어남과 죽음이 실체한다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나를 깨달으면 이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강으로서의 개체성을 잃듯이 사람도 죽으면 개체성이 없어져 환생이 일어날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바닷물은 증발해 비가 되어 다시 세상에 내려오며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도 잠자는 동안에는 개체성을 상실하지만 깨어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이나 쌓아왔던 습관에 따라 다시 개체로 되돌아온다. 죽은 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습이 남아있는 한 사람의 개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뭇가지를 잘라도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라. 뿌리가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한 나무는 계속해서 자란다. 이와 마찬가지로 습은 죽음을 맞아 가슴 속에 잠시 가라앉지만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환생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개체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개체적 자아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가슴 속에 가라앉아 있는 미묘한 습에서 나올 수 있는가? 거대한 보리수가 한 알의 씨앗에서 비롯하듯이 각양각색의 이름과 모습을 지닌 수많은 개체적 자아와 우주도 그 미묘한 습에서 나온다. 개체적 자아는 어떻게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갈 수 있는가?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호흡이 곤란해진다. 이는 그가 죽어가는 육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때 마음은 금방 다른 몸을 붙들게 되는데 한동안 죽어가는 몸과 새 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새로운 몸으로 집착을 완전히 옮겨간다. 물론 그러다가도 드문드문 숨을 거치게 몰아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마음이 죽어가는 육체로 일시적으로 남아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다. 육체를 옮겨 다닐 때 마음 상태는 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죽고 나서 환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개개인에 따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런 변화 과정을 겪지 않고 전일적 존재와 합일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은 뒤에 빛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은 미묘한 몸의 상태에서 업의 열매를 먹고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선업과 악업이 같으면 이 세상에 바로 환생하고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미묘한 몸으로 천상까지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하며 악업이 선업보다 많으면 미묘한 몸이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한다고 한다. 수행의 길에서 낙오한 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다. 경전에는 이런저런 설명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늘 실제하는 자로 남아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그렇다면 탄생과 환생은 결국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탄생이 있다면 한번 환생할 뿐 아니라 계속 환생해야 한다. 당신은 왜 어떻게 해서 이번에 태어났는가? 당신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고 죽는 것을 반복해야만 한다. 그러나 태어난 자가 누구인지 탐구하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당신인지 아니면 당신과 상관없는 다른 자인지를 탐구한다면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모든 업을 불태움으로써 당신은 환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러 경전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진리는 이러하다. 산더미처럼 쌓인 화약도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듯이 셀 수 없이 많은 생을 살면서 쌓이고 쌓인 업도 지혜의 작은 불꽃으로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이 복잡다단한 현상계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분야에 걸친 학문들은 모두 에고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기 탐구를 통해 에고를 없애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실체, 즉 나만이 남는다. 나는 태어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육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신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육체가 아니며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환생에 대한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가? 그렇다. 나는 그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나는 환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착각을 없애고자 한다. 당신이 환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인데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찾아보라. 질문하는 자를 밝히지 못하면 이 질문에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